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죠? 이 불교 신도가 상당히 기후에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쌀쌀하더니 결석한 식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추위를 무릅쓰고 많이 오셨네요. 오늘은 반야상 가운데 무념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없을 무자, 생각념자, 한 생각도 없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조사하루의 참회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11시 5분이 됐는데요. 오늘 12시까지 법문할 거예요. 늘 그랬잖아요. 그래요. 선지시가 차성은, 이 성품은 수종자성 중에 모름지기 자기의 성품으로 쫓아서 일어나는 것이니 모든 것은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을 결정지어요. 여러분의 마음 밖에 있는 무엇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한 생각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도 불행하기도 한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나 불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다 평등하게 태어났지만은 성장 과정에서 의식이, 이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불교를 믿을 때는 불교를 모르고 어떤 동기에서 불교를 믿었건 간에 불교를 믿고 보면 불교의 진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를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불교의 진면목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따를 줄 알아야 불교를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처음에 불교 믿을 때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불교 믿는다. 그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알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어떻게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죠. 모름지기 자성 가운데에서 일어난 것이니 일체시중에 24시간 가운데 염념자정기심하여 염념이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케 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죠. 마음을 청정케 해서 자수자행하라.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라. 자기 자신이 마음을 닦고 그 마음을 행해야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닦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바깥 경계만 바라보고 허우적거리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견자기법신하고 자기의 한 생각 가운데서 법신을 보고 그 말이에요.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본래 없는 우리 육신은 한 100년 살다 가면 고만이지만 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한 생명원리는 한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생사가 본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런 한 생명 원리가
이 육신을 가지면서부터 업을 많이 지어요. 그 업이 짓는 바대로 기록되고 있다 그 말이죠. 어디다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성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 그 기록은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살펴보면 기록된 장소가 있어요. 그 기록된 장소를 제8 아라이식이다 그러잖아요. 그 아라이식 가운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행동한 것을 자기가 다 기록해 놨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 60년 살아온 인생이 있다 그러면 60년 세월이 긴 것 같아도 그 60년 살아온 과거를 추억하는 데에는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살아온 과거사가 60년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를 살아온 건데 긴 세월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아무튼 그런 그 세월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기가 자기 행동이 모조리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죽고 나면 말이요. 저 화장터에 가서 이 욕실은 3,000도고에 들어가면 남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타버리지. 3,000도고에 들어가면 다 타는데 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죠. 그 기록은 안 타요. 제8아라이식은 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그걸 우리가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원인을 지었으면 결과가 선할 것이요. 악한 원인을 지었으면 서로 악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혀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걸 자업자득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의 행불행은 객관적인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인선과 악인악과 중에 지은 바 업을 따라서 우리가 다음 생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세라고 하는 것은 올내자 인간 세자니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이라고 그러면 뭐냐? 오늘 저녁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 얘기가 아니에요. 내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녁도 내일도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질 수 있다. 지금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 이후에 나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지혜로워야 돼요. 다음 생을 결정짓는 것은 지금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오늘 저녁에 행복하거나 불행해지는 거, 내일도 행복하거나 불행해지는 거, 지금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단순히 죽은 다음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다음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을 포함해서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그걸 내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누구로서 나태하고 게으르면 이 순간 이후에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체시중의 염념다정기심하여 염념이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케 해서 자수자행하라.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라. 견자기 법신하고 자기의 한 생각 가운데 법신을 보고 그 말이죠. 불생불멸의 그러한 법신 세계를 보고 그 말이에요. 그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 가는 것이지만은 영원한 생명 원리가 어떤 업을 짓는 데 따라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말이요. 막중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고 형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견자신보라야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부처를 보아서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심성 가운데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 이후에 일이 결정된다면 모든 생각을 하는 그것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게 욕지 내세사인데는 내세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고 하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보면 다음이 결정될 수 있다. 그거예요. 지금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앉으면서 꼭 마네킹 같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 앉아있던. 예? 좀 생각을 하면서 본문도 들으세요. 자도작이라야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경계하여서 시득이 옳은 것이니 불가도찬이라. 여러분이 여기 법당에까지 오지 않아도 이 도리를 알고 행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굳이 법당에까지 와야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 요단 법당에 안 오겠네요? 그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그 5분 법신을 보면, 법신향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는 계향이라 그랬어요. 계향. 계향이라고는 무엇을 담는 그릇을 말은 그릇.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 경계할 계자거든요. 경계한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무비무악하며 그릇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그 말이에요. 대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정이 있어요. 나 이외의 어떤 것에 빌면 내가 뭘 어떻게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질투하며 질투하는 마음이 없으며 탐내고 성내는 마음이 없으며 남을 해하고자 하는 일체 이름이 없는 것이 이름이 계향이라. 그러니까 이 계향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한다. 뭘 경계하느냐? 신구의 사법이 청정해야 돼요. 몸으로 행동하는데 절제가 있어야 되고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진실하고 뜻으로 행하는 바가 대단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비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자 하면 신구의 사법을 청정케 해라 그게.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은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거 보면요. 전부가 비행으로 살고 있어요. 비행으로. 옳지 못한 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음에 정향이니 즉도 선악 경계상할지라도 곧 선과 탐욕 악한 행을 볼지라도 나 이외의 객관적인 것에 선과 악을 볼지라도 그 말이에요. 자신불란하여 자기의 마음이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것
어지러운 마음이 없는 것이 이름이 정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이 예컨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마을을 한번 나가보면 말이요. 마을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저 사람만 만나면 참 즐겁다든가 나는 저 사람만 만나면 재수가 있다든가 나는 저 사람만 만나면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든가 저 사람만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정반대로 나는 저 사람 만날까 봐 참 걱정이다. 저 사람만 보면 재수가 없어. 저 사람만 만나면 주는 것 없이 미워.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참으로 보면 볼수록 반갑다.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해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심이 뭐야? 자기 마음 가운데 추호도 거리끼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걸린 마음이 없나요? 상의지혜로 항상 지혜로서 관조자성하여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라. 남의 마음 잘 살피는 거 소용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잘 살필 줄 알아야죠. 부조제약하며 모든 악을 짓지 아니하며 수수중산이라도 비록 좋은 일 많이 했을지라도 신불집착하고 그 마음에 추호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내가 뭘 잘했거니 하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말이죠. 경상염하여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해서 위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말이죠. 긍휼고빈이 외롭고 가난한 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이름이 해양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다음은 해탈향이니 자심의 자기의 마음 가운데 무소반연하여 반연하는 바가 없어서 불사선불사하며 선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해서 자제무해함이 이름이 해탈향이라. 선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죠.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일어서 이 눈에 들어오면 눈병이 나죠. 더러운 악한 먼지가 이 눈에 들어오면 눈병이 나죠.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먼지를 씻어내고 선한 먼지를 놓으면 병이 안 날까요? 선한 먼지가 뭡니까? 금가루나 무슨 다이아몬드 가루 같은 거. 아름다운 먼지를 눈에 놓으면 눈병이 안 나겠는가 그거예요. 이 눈에는 선도 병이고 악도 병이에요. 눈에 눈병이 없게 하자면 어떠하냐? 선한 생각도 없고 악한 생각도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생각을 해도 병이고 악한 생각을 해도 병이에요.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을 도무지 다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무념의 세계가 돼야 한 생각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세상을 보는 눈이 환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되었을 때 세상 보는 눈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냐? 악한 일은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겠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교육이 미흡한 거예요. 그런데 불교와 같은 종교는
선두병이다 그 말이죠.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말이요. 그 갓난아기의 마음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없는 아주 맑은, 수정보다 더 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마음. 자제의 무해함이 해탈량이다. 자심의 기 무소반연하되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미 반연한 바가 없으되 불가침공수락하고 가히 공한 데 빠져서, 공하다 그러니까 공한 데 빠져서 적적한 것을 지키지 말고, 고요한 데에 빠져서 고요한 것을 지키지 말고, 즉수 광학다문하야 곧 널리 배우고 널리 들어서, 지금 여러분 말이요, 불교 믿으려면 불교가 뭔지나 알고 불교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관심 없어요. 관심은 없는데 나는 불교 신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 불합리한 거예요, 그것은. 어떠세요? 내가 말을 잘못하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데 말이요, 혈통이, 전 세계의 혈통이 다 모여서 세계 갖고 혈통이 없는 혈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가 그 독서를 어떤 나라가 제일 많이 하냐? 독서를 최고로 하지 않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코리아에. 한국 사람은 책을 안 읽어요. 최고로 책을 안 읽는다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근데 한국에서는 어떠냐? 모든 분야 가운데 최고로 책을 안 읽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불교 신도예요. 어떻게 책을 읽지 않고 이 세상을 사나요? 아주 딱한 사람들이에요. 책을 읽지 않고 이 세상을 산다. 그 얼마나 그 슬픈 얘기예요. 광학다문이야. 널리 배우고 널리 들어서 설법도 부지런히 듣고 부처님 말씀도 부지런히 읽어서 그 말이죠. 식자본심하며 스스로 본심을 알며 왜 남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아야지.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알며 달제불리하여 모든 부처님의 이법을 바로 알아서 그 말이죠. 화광전무라고 24시간 가운데 임하되 무아무인하여 너다 나다 하는 분별심이 없고 그 말이에요. 직지보리 진성부력함이 그 진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이름이 보리다. 지혜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해탈지견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향은, 이 5가지 향이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우리 스님네가 아침 새벽에 법당에 와서 예불을 할 때 보면 말이요, 제일 먼저 목탁을 들고 5분 향리를 먼저 하잖아요. 계향, 정향, 회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그래서 외우잖아요. 그 지금 설명들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향은 어떠냐? 각자 내훈이요. 각각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서 훈습하는 것이, 익히는 것이요. 막향외맥하라. 밖을 향해서 찾지 말아라. 그래서 불교 신도는 습관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고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자기의 성품을 한번 볼 줄 알아야죠.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볼 줄 모르면 불교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본성의 세계를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 다르마. 자기 자신이 그 본성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그러한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말이요, 저 군인들 말이에요, 군인들이 행동하는데 가장 기본 동작이 뭡니까? 가장 기본 동작이 여러분이 볼 때는 부자유해 보이는 차렷 자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차렷 자세가 뭐냐? 모든 동작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동작이. 그 모든 동작, 기본 동작이 차렷 자세거든. 불교인의 기본 동작은 뭐냐? 이 무엇인 거예요? 이 무엇인 거? 화두란 말이에요. 군인이 군인의 기본 동작을 모르면 행동할 수 없어요. 차렷하는 데에서부터 모든 동작이 나와요. 앞으로 나가는 것, 뒤로 물러서는 것, 좌우로 행동하는데 가장 기본 동작이 차렷 자세라는 말이에요. 그 불교와 상당히 그 융통성이 있는 그 이론이에요. 군인의 기본 동작은 차렷 자세이니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본 동작은 뭐냐 이거예요. 기본 동작이 있는 군인은 행동할 수 있지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기본 동작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우리 인생이 갖는 인생의 기본 동작이 뭐냐 그거예요. 그러한 기본 동작을 우리가 법에 기초를 두었다. 그래서 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 뭐라 불법. 그냥 이름만 있기 위해서 불법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인생은 그러한 기본 동작인 법을 알므로써 저항도 없고 반발도 없고 투쟁도 없고 반목도 없고 대단히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다. 법에 기초하지 않고는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21세기 문명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상이 필요하냐? 법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법을 익힌 사람은 21세기 문명사회를 살아가는데 대단히 행복하게 살 것이요. 그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문명사회를 모른다. 그런데 그러한 법에 반대하거나 하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은 사회생활을 대단히 혼란하게 할 것이다. 그런 법이 없는 사회생활은 혼란하게 할 것이다. 이 사회를 질서 속으로 몰아넣자면, 질서 있게 가자면 법이란 게 있어야 돼. 법.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나로 말하고 있는 법법자를 세상 사람들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법. 법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특별한 무슨 이념이라든가 다른 사상이라든가 무슨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특별한 주의 사상이라는 게 없다 그런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불교는 대단히 비판주의적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반야심경을 보세요. 반야심경에 보면요, 없을 문자가 많이 나와요. 없을 문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덮어놓고 없다 해석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비판적인 언어예요. 그런 비판적인 언어를 알지 못하고는 반야심경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주의적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궁극적인 이치가 뭐냐? 그걸 우리가 주의라는 말을 굳이 하자면 어떠냐? 그걸 중도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도주의다. 혹은 비판주의적 정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생각을 해나가기 위해서 색즉시공 공즉색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색.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인간이라는 말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현상적인 것은 뭐냐? 이 세계는 너무 현실주의적인 생각만 매달려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주의. 또 현상만을 중시하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도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돈에 도취하고 물질에 도취하고 물량적인 이런 생각만 자꾸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정신적인 세계도 또 있죠. 정신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고귀한 정신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정신주의적 태도. 그런데 그 정신주의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극단주의적인 이기주의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대개 이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이런 게 있죠. 왜? 엄마가 어디 나갔다 오면요. 현관문을 쫙 들어서면 뭐라고 그러냐. 어디서 돈이 그냥 막 물소도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데가 없을까? 이놈의 돈. 그러면 저 서재에 앉아있는 그 물질적인데 능력이 없는 남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돈이 다가 아니지. 인생 살아나가는데 무슨 돈 따위가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물질적인 요소나 현상주의적인 그런 데 대해서 반기를 들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서재에 앉아있는 글 잘하는 남편은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밖에 나갔다 들어온 부인은 너무 현실주의적이에요. 그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이게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돈 그러는데, 서재에 앉아있는 사람이 같이 돈 그러면 집안 망해요. 같이 돈 그러면 망한다고 말이죠. 하나는 돈하고 하나는 제재하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남편이 돈이 다가 아니지 그럴 땐 여자도 그래 돈이 다가 아니지 그럼 집안 망하는 거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 둘 다 생각이 같아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견제하는 생각이 있고 주장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너무 이상주의에만 빠져도 안 되고 너무 현실주의에만 빠져도 안 된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한 생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혜라는 말 써요.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과일 가게에 가서요. 저울 때다가 과일을 달 때 여기다 과일을 달고 저울 추하고 이제 있죠. 그게 이게 상반에서 이제 이 균형을 유지해야 됐다 그러잖아요. 근수를 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은 저울추를 보거나 과일을 보는 그 생각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21세기 문명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저울추를 바라보고 과일을 바라보고 있는 지혜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데에 창조적인 생각이 있다 그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일종의 3차원이에요, 그게. 너무 2차원적인 데만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울추를 바라보고 있는 이 지혜의 능력, 이놈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당초 못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란이라는 놈, 계란 놈이 그 희한한 놈이에요. 눈도 코도 없는 놈 아니에요, 계란. 그 동그란 계란이 눈도 코도 없는데 희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계란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그 껍질. 그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느끼죠. 그런데 그 물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계란 껍질을 깨고 보면요, 여러분이 계란을 삶아서 한번 보세요. 껍질을 벗기면 그 속에 하얀 막이 들어있다고요. 그 하얀 막을 비유컨대 우리가 지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의 능력. 지성이라고 하는 밖으로 보이지 않지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얀 막을 걷어버리고 보면 흰자위가 있죠. 계란이 흰자위. 그 흰자위를 우리가 이것을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하는 데 있습니다. 작용하는 데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하얀 막을 걷어버리고 나면, 흰자위를 걷고 나면 어때요? 소알맹이에는 노란 자위가 들어있잖아요. 그 노란 자위는 우리가 생명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계란이라고 하는 놈이 그게 겹겹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 껍질로서의 물질 이전의 막, 지성, 그 이전의 하얀 막, 정신, 그 정신 이전에 생명원리가 어떠냐.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정신세계는 동작하는 것인데 그 동작하는 세계, 이걸 구라파인들은 뭐라고 그랬냐. 존재한다 그랬어요. 존재한다. 존재라는 말 썼어요. 그 존재한다는 말을 구체화된 것이 실존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실존한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 문학, 실존주의 사상, 실존주의, 소위 존재론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사상은 어떠냐? 그 이전에 생명원리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 이전의 생명원리가 뭐냐? 이건 부동의 세계다. 그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 부동의 세계를 뭐라고 그랬냐? 이걸 도라는 말을 썼어요. 도라는 말은 그래서 달라요. 그 도라고 하는 세계를 놓고 가치본질이다 이런 말을 써요. 가치본질. 그러니까 가치본질이라고 하는 말과 존재한다는 말을 놓고 보면은 구라파인들은 그걸 존재라는 말을 썼는데 동양 사람들은 이것을 가치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치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기는 쉬워도
그걸 지적해서 말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반대로 보면 또 어떠하냐? 가치 본질이 없으면 어떠하냐? 자기 자신을 자멸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멸시킨다. 자기 자신이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멸망한다는 게 뭡니까? 생명 원리가 없으면 어때요? 정신세계가 온전치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탄이 나오는 겁니다. 원자무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기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하다, 행복하다 하는 것도 인간 자신이 자신을 불행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같은 가수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불행하게 살아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라파인들이 말하고 있는 존재론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부동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무념의 세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그랬냐? 지금 말씀드린 생명원리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무념이라는 걸 몰라요. 없을 무자 생각념자. 우리의 한 생각을 돌이켜서 무념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불교 자체를 모른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불교 자체는 뭡니까? 그저 관세음보살 몇 번 부르면 무슨 아파트가 당첨되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불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예요. 무슨 10가지를 소원 빌면 한 가지는 들어준다. 그런 빌어먹을 소리는 불교에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데 어떤 것을 이름하여 무념이라고 하는가? 약견 일체법 하여도 만일 일체법을 볼지라도 그 말이죠.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볼지라도 신불염착하고 마음에 추호도 물들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 보는 바대로 물들어요. 보는 바대로 물들어. 명동에 가서 저 대형 유리창 건너로 보니까 거기에 밍크 코트가 걸려 있다. 겨울운동에 가고 있는데 밍크 코트가 좋다. 밍크 코트라고 하는 그것이 이 마음에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겹겹이 자꾸 무엇이 물들여져 있다. 그런 것이죠. 그걸 보고도 마치 그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듯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보고 좋다. 좋다 하면 벌써 거기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체성이 없으면 그런데 물들여지기가 쉽다 그 말이죠. 신불염착하고 그 물들여지지 않는 것에 일러서 무념이라고 하느니라 그 말이죠. 용직변 일체초하되 우리는 행동하기를 어떤 곳에 어느 자리에 갈지라도 그 말이에요. 여불착 일체처하고 일체처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말이죠. 단정본심하면 다만 본심을 청정케 하면 본심 본래의 마음을 청정케 하면 사육신으로 출육문화되 지금 여러분이요 생각을 우리의 한 생각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지 아세요? 아니비설신의가 전부 이거 용문이에요. 아니비설신의 이게 여선문 아니에요? 근데 그 여선문이
여러분 아마 저 방송 연습할 때 보면 말이요. 저 등불을 가려라 그러죠. 불빛이 새 나가지 않게 가리우셔. 불빛이 새 나가지 않게 가리우면 새카만 보자기로 씌워가지고서 불빛을 가려버리면 들고 나고 하는 문이 캄캄하죠. 그래서 우리 문짝에서 부딪히고 모두 이래요. 그런데 이 보자기를 걷어버리면 어떠냐? 들고 나고 하는 문이 환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들고 나고 하는 문이 전부 안입이 설신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바깥 경계를 나가는데 안입이 설신 말고 다른 문이 또 있나요? 그런 6문이 있고 6경계를 우리가 헤아리고 그래서 그걸 368이에요. 6근, 6경, 6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는 데에는 6근, 6경, 6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합일하지 않고는 인식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출육문호되 이 6문으로 밖으로 나아가되 육진중에 육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무념무잡하야 물들지 아니하고 잡하지 아니해서 섞이지 아니해서 거래자유하야 오고 가매 거래자유해서 통용무칠세 통용해서 막힘이 없을세 즉시 반야삼매니라. 이것을 일러서 삼매라고 하느니라. 반야삼매며 자제해탈이니 자유자재에서 한 해탈이니 이름하기를 그 행을 무념행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없을 무자 생명념자 단일행자 무념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약 100무를 불사하며 100가지를 생각하지 아니해서 당령 염절하면 한 생각 끊어지면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데 생각이 끊어지면 그 말이에요. 뭐 이런 것은 사상적으로 볼 때 육조 스님은 생각을 흘러야 하느니라. 생각이 흘러야 되는 것이지 몸으로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육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 하택신의 선사가 있어요. 하택신의 선사 이론을 보면 그 한 생각이 정지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지해야 된다. 이거 주장하는 바가 다르죠. 그런데 즉시 법방이다. 이것은 법에 얽매이는 바가 된다. 그러므로 증명 변견이라 이건 극단적인 견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시가 오무렴법자는 이 무렴법을 깨달은 이는 만법에 진통하며 만가지 법에 다 통하며 오무렴법자는 이 무렴법을 깨달은 자는 견제불 경계하며 모든 부처님 경계를 다 보며 오무렴법자는 이 무렴법을 깨달은 자는 지불지위라 부처님 지위에 이를 수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은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은 이것이 조금은 난해한 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통급 심통하면 설통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할 수 있다면 그 말이에요. 심통이라는 것은 종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합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설통이라는 말과 종통이라는 말은 같은 소리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부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부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설통과 종통이 되면 어떠냐?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이죠. 유전 견성법하야. 불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직 견성법을 전해서, 견성법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성품을 바로 보는 법을 전해서 그 말이에요. 항상 안으로 돌이켜서 자기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출세 파사종이라 그러한 옳은 정신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릇된 그러한 모든 세상 이치를 파하고자 합니다. 삿된 종을 파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직 무돈점이야. 그러므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뭘로 깨닫고 점점 깨닫고 뭘로 깨닫는다는 것은 기량이 뛰어난 것을 말하고 점점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둔절을 말하는 거예요. 미오유지질이야. 어리석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이 같지 아니하다. 느리고 빠름이 있을 뿐이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은 견성문을 이와 같은 등 그러한 본성의 세계는 우위는 불가시리. 어리석은 사람은 가히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뭐라고 심오한 그런 이치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생각을 기울여야지. 맨날 쉬운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무슨 절만 해가지고 무슨 소원 빌어라 뭐 자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설직수만반이나 우리가 불법을 말하면 84,000법문이 있죠. 84,000법문이 있지만 합리환구일이야. 이치로 돌아가는 즉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견성성불 하는데 돌아가는 것이다. 견성하기 위해서 온갖 법문 다 해놨다고 말이죠. 그 법문을 뭐 딸리 한 게 아니잖아요.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살아난 것이다. 본의 암택 중에 번외로 꼬둔 캄캄한 그러한 집에 상수생해라. 항상 모름지기 지혜의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에 와도 자꾸 쉽다고 해서 몸으로 떼우는 것만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가슴으로 하고 머리로 좀 할 수도 있어야지. 이 생각을 써서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그냥 호미 들고 맨날 그냥 몸으로 떼우는 거 그런 것만 좋아합니까? 아무 쩔도 없이 와서 그냥 절만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절하다 말고 또 앉아서 108참회를 했더니 허리병이 나왔다고. 허리병 낫는 거는 병원에 가서 낫는 거지. 절에 와가지고서 허리병 낫기 위해서 절에서 되겠어요?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원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참선하다가 노이로제가 나왔더니 무슨 그 병원에 가서 할 얘기예요. 참선하다가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참선도 하는 거지. 노이로제 고치기 위해서 그런 빌어먹을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방에 들어오면 말이요. 캄캄할 때 뭘 생각합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저기 들어올 때 저 문 앞에 스위치만 누르면 이 방이 환히 발라지는 거 아니에요? 괜히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서 이 방이 캄캄한데 이거 뭘 어떻게 하면 밝아질까? 꼭 연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글쎄?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거, 나의 인생이 불행한 거, 왜 그럴까? 나의 인생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안방에서 저 부엌까지 가는데 어때요? 문지방이 많죠? 근데 캄캄한 밤에 가보시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지. 그러나 전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등불을 들고 간다면 얼마나 밝겠느냐, 그거예요.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버릇해야지. 캄캄한 대로 그냥 가면서 그저 걸려 넘어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유교경에 보면 말이요.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도 번개가 번쩍할 때 착 길을 찾아놨을 줄 아는 그러한 번뜩이는 지혜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도 번개가 번쩍할 때 길을 찾아놨을 수 있어야 된다. 법직 무돈점이었나는 법에는 돈점이 없건만은 법직 수만반이나
만 가지가 되지만은 합리환귀이라. 이치로 돌아가는 즉 하나로 돌아간다. 본의 암택 중에 번외롭고도 캄캄한 집에 상수생해라. 항상 모름지기 지혜의 마음을 내라. 내가 늘 말하잖아요. 바다에 파도가 일고 바람이 몹시 불어보시오. 배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배에 있는 선원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만 붙들려고 노력을 하지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배가 지금 당장 뒤집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서 번외망상이 일고 온갖 풍파가 다 일면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만 발버둥을 치는 거지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번외망상이 쉬어질 때 순풍에도 줄달고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힘써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를 닦아야 된다 소리를 하면은 아무 수도 않고 있다가 어디 저 돌거북이한테 가서 기도하면 무슨 소원 성취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와라라 가가지고서 생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불교가 아닌 불법이 아닌 데 가서는 그냥 한풀이를 하고 불법을 하는 데 가서는 시큰둥해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옳은 법을 찾아 나설 줄 알아야지. 길이 없는 데 가서 험악한 데 걸어봐요. 길을 찾아 날 수 있겠는가?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드리진 못하나 나머지 본문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